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서 소녀 한 사람에게도 벌벌 떨던 사람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오늘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강단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요, 모든 400년 노예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과거 끝내야 됩니다. 완전히 끝내세요. 완전히. 조금 이렇게 섭섭하다고 좀 놔두지 마시고 완전히 끝내야 돼요. 섭섭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다 끝내버려야지. 요즘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회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앞에서 이렇게 또 얘기할 때도 그렇고, 참 이게 교회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게 좀, 그런 마음도 생겨요. 제가 착각인지 몰라요. 저의 믿음인데, 저를 위해 기도하시다 우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어요. 저의 착각이지만 저의 믿음입니다. 왜냐,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진단 말이죠. 예.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 앞에 있는 집사님은, 우리 강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차는 이걸로 딱 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제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딱 잡고 있어요. 왜 얘기를 하느냐. 사람이요, 그런 얘기 조금 듣는데도 이게 힘이 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너 저주받을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큰일 났어. 완전히 세포 다 죽어버려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 무식한데 와가지고 괜찮아, 힘나버려요. 일단 별말 아닌데요, 이게 사람이 확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붙으지 한판 붙죠, 그냥. 아직껏. 김정은 전사님 얘기 한 번 더 해야 되지. 우리 김정은 준목이 됐죠,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면 이제 한번 불러야 되는데. 우리 브리지라는 그 노래 하시는 분 아닙니까? 카톡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분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다 덤비라는 거예요. 카톡 메인에 써놨다니까. 내가 제일 세. 다 덤벼.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은 이제 뭘로 바뀌었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버렸잖아요. 여기서 확신 딱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럴 겁니다.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는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나머지 왜 육신이 해결이 안 되고, 왜 자꾸 이런 문제 계속 오고, 자녀 문제 오고, 불안하지요. 그건 여러분 사정이요. 하나님은 끝내셨어요. 누가 말하는 그건 대개 사정이라. 불안하다. 그건 대개 사정이요. 하나님은 안 불안해. 하나님 자녀가 염려가 된다. 그건 여러분 사정이지 하나님은 염려 안 한다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니라. 그거 계속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지금 400년 동안 많은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거 많은 거 이게 있지만 그 애굽 사상 그거 다 뜯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 상태 속에서 있던 우상 숭배하고 그게 복줄 줄 알고 막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에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의 축복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7가지 축복 권세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사람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 듣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찾아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을 들어야지. 야, 너 그러다 죽어. 진짜 죽어요, 그거.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요, 좋은 말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요 근래에 참 감사한 게요. 그냥 제가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잘못 맞은 것도 아닌데요. 이상하게 해피하다니까요. 그냥 해피해요. 그냥 여러분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딱 이렇게 장로님 보는데 해피하다니까요.
이게 이제 위로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해피하더라니까, 이게. 이상하게 웬 은혜인지 이게 안 움직여요, 이상하게. 심지어 누가 날 욕했다. 괜찮아요. 구수하게 들리더라니까요. 우리 권사님, 여기 배 째고 들어오냐. 그 진리를 내가 알게 됐다니까요. 아무리 욕해본들 여기 배 째고 들어오냐. 그 진리예요, 이게. 어디서 그런 걸 또 가져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게 각인됐다니까요. 그래 말이야. 74억 인구가 나에게 욕을 다 한다. 여기 배 째고 들어오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임마누엘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동문전도학교 대전지 지금 좀 이따 바로 또 날아가야 되는데 한 2시간 반 잡고 날아가야 돼요. 앞으로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용 좀 차량 운행해 주는 사람 좀 해주실래요? 아멘 해줘야지. 그걸 왜 아멘? 좀 집에서 늘 놀고 있는 분들이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놀고 계신 건 아니고. 제가 비서를 두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가서요. 같이 가서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 기도 안 해주면 제가 어떻게 메시지 합니까? 예. 그래야 지금 보니까 옛날에 처음에 우리 서집사님 와가지고 전혀 바로 오자마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어디 내려갈 때 제가 운행해 드릴 테니까 얘기 언제든지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워낙 바쁘신 분이라 얘기를 못 하겠다라니까요. 언제든지 얘기하면 내가 달려오겠다 했는데 딱 가서 제가 상황을 딱 보니까 달려올 수 없는 상황이라. 운행해 가면서 전화 받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축구하는데 계속 전화를 받더라고요.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 싹 맡기고 저랑 같이 미국도 가고 그냥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다 태우고 권사님 다 태우고. 이번에 그러니까 부러운 게 있어요. 우리 조원수 목사님 가고 전화했거든요. 조원수 목사님 저를 보면요, 제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의 롤 모델이십니다. 그러니까 확 안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확 안아준다니까.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냥 좋으니까. 근데 진짜 메시지 은혜 받거든요, 제가. 근데 이번에 제가 8분, 권사님 다 저도 이제 이해했는데 8분이 간다고 써놨거든요. 분명히 제가 전도학교 담당이니까. 나중에 전화해 봤더니 10몇 분 갔다네. 미국에 사진 찍은 거 보내보니까 사람 엄청 미국에 대역사 일어났나 싶었더니 조원수 목사님 교회에서 다 데리고 간 거라. 뒤에 서가지고 내가 아는 인물도 있고 모르는 인물인데 13명인가 5명인가 데리고 왔어. 그게 완전히 목사님이요. 힘나죠? 못 모르고 제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그것도 처음 가는데 저 섬 사람이 아벨몰라 길라 라목 같은 그런 시골 사람이 지금 미국을 걸어가는데 그 가가지고 진짜 14시간 반 동안 또 타고 가야지. 혼자서 영어도 안 되지. 이제 제초를 쳐야 되지. 오만 신경을 다 쓴 데다가 또 가가지고 전도학교 두고 해야지. LA로 날아가지. 어디 이런 스케줄이 없어요. 근데 옆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집사람만 제가 대동하고 딱 가도 든든하잖아요. 아들이 이번에 같이 가면 안 되겠냐 딱 그러는데 이번엔 네가 가면 안 될 것 같다. 미국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러면 통장 100얼마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다 써야 된다 그거. 그래요? 약간 좀 생각해 보고 갔다는. 그 돈은 아까운가 봐.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와가지고요 기도해 주고 이래 하니 얼마나 이게 힘이 나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그런 그림을 생각하니 엔돌핀이 돌아. 그럼 아까 여러분 압니까? 다이돌핀 같은 것도 돌아요. 세로토닌. 그것만 딱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불신자도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온다니까요. 조금만 여러분이 과거 가지고 있던 거 이거 싹 다 내려놔 버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요즘 내가 지금 뭘 맞은 것도 아니고 먹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땅 우리 살아갈 동안에요 이거 있잖아요. 미래.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요
아모리 족속, 우리 가는 길에 박살내버려야 돼요. 언약의 백성 가는 곳에 막는 박살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막 이런 거 있죠? 막 안 좋은 것들 있죠? 여러분,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래, 박살낸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박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구약은 가나안 정복, 가나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메시아 와야 되는데요. 누가 맡겠어요, 메시아를? 우리는요, 전 세계 땅끝까지 237개 나라 가야 돼요. 과거 끝났고 걱정할 거 없고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것만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는 길에 여러분 막는 자 있다, 없애버리신다. 그러니 뭐 이게 답 다 내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참된 만남입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만나게 되는 4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입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성격 별로 안 좋은데요. 왜 하필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놔가지고. 그것도 하필 좀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좀 좋은 씨도 있는 것 같은데 최 씨에다 갖다 봐요. 성질머리 더러워서 진짜. 얼마 있어요. 뭔가 있어요. 이게 가문에 내려오는 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치유에서 이럴 때 안강최, 안씨, 강씨, 최씨라. 고집은 엄청 세. 그러니까 다른 씨는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뭐 심씨도 센 것 같아 보니까. 다 세요, 다 세.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 다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좀 튀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속으로 좀 고집 갖고 있고, 이제 표출을 바로 해버려. 이제 그래서 순수하다 보니까 바로 빼. 그래서 안씨, 강씨, 최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최씨가 그래도 제일 3등인 것 같아. 강씨는 2번째고요. 안씨 앉는 자리는 풀도 안 나오고 막 이런다 하잖아요. 여기 안씨 안 계시죠? 계신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발판으로 만드셔야 돼요. 난 이게 이제 발판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복음 알게 하시려고, 사단의 역사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이제 지금은요, 우리 아버님 엄청 존경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 성격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 성격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욕하고 막 그래요. 지금 우리 장로님 돼가지고 안수 집사님 때 욕하니까요. 내가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쓸게요. 네가 안수 집사면 나는 안수 집사 할아버지다 이 자식아. 이랬어요, 제가. 예, 꼭 그대로 있습니다. 청소년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됐는지요. 입만 벌렸다면 욕 나오네. 그런데 보고 알고 보니까요, 다 이해가 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복음 잘 모르지. 복음 잘 못 누리지. 기도 비밀 없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체질 아닙니까, 체질. 400년 동안 있었던 체질 쉽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꾸려 하다가 안 바뀌는데요, 낙심이 돼요. 어째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바뀔까? 왜 이거 안 되지? 바꾸려 하지 마세요. 성경 바꾸라고 얘기한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뀐다니까.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절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안 좋은 부모를 만났다 하더라도요, 이걸 아주 중요한 발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중요한 발판으로 안 만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복음 안에서 다 끝내시고 복음 안에 중요한 발판으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을까 찾아내셔야 돼요. 두 번째가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가서 선생님과 잘 사귀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 일하는데
좀 보기도 싫구만.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합니다. 막 저게 선생이라면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아이들 앞에서 그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이 랩런트가요, 학교 가거든 선생님을 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 마음에 담겨야 돼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겠는데요, 이제는 찾아가면서 그림자를 밟고 다니는 애들이다. 지금 시대 완전 바뀌었어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친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마음 딱 단단히 먹고요, 나의 인생 전체를 바꿀 영향력 있는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엘리트. 엘리트는 공부만 잘하는 게 엘리트 아닙니다. 뭔가가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요, 또 이 부분은 다른 거는 선택할 수 없으되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배우자. 결혼 대상자를 만나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 잘해야 되는데요, 이걸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 어머님이 좀 이렇게 아가씨 때 이쁘게 생겼던가 봐. 근데 난 그게 진짜 이쁘게 생겼을까 하고 제가 어머님의 그 사진 딱 이렇게 보니까요, 저 안 이쁜 친구들하고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좀 그런다면서요? 나 어디 할 때 좀 안 이쁜 이렇게 딱 해놓고 나 착 이게 그걸 또 이쁜 따 있다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근데 사진을 보니까요, 유독 튀어나오는 거, 이게 뭐 뽀샵 한 것도 아닌데 그 시대가, 야 예쁘게 생겼네. 우리 아버지가 반할만 하네. 근데 우리 아버님은 용기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할아버지가요, 그 시골에 보면 화단에 장미꽃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걸 탁탁탁 끊어가지고요, 우리 며느리 준다면서 탁 갖다 줬대요. 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이구나. 좀 뭔 정적인 것도 있구나, 이게. 최 씨가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못해. 막내인데요, 막내들이 좀 잘할 것 같은데 막내라서요, 말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님 뒤에서 작업을 다 했어. 근데 우리 어머님이 딱 보니까요, 우리 어머님도 이제 아버님이 마음에 딱 들어요. 왜 마음에 들었냐, 우리 어머님이 일단 얼굴이 검은 사람 별로, 얼굴이 좀 허연 사람, 이게 이제 기준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시골에서 지나가는데 어느 남자가 우리 얼굴이 허해가지고요, 뽀해. 야, 저런 남자가 다 있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이제 우리 아버님이죠. 그래, 그때 막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우리 아버님 원래 우글우글하고 좀 검은 스타일이거든요. 여기다 분을 바르고 다녀. 우리 아버님 지금 70대 중반으로 가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분을 바를 정도면 얼마나 좀 멋부리는 분 아닙니까? 또 난 놀랐어요. 옛날엔 다리미 이런 거 말고 이게 수도 올려가지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님 완전 곱슬이거든요. 제가 봐도 탁탁 털고 쏙 빗어놓으면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그 머리를 수술 돼가지고요, 이 머리를 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와, 그러니 성격이 이게 보통이 아니지 이게. 그래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괜찮고 뭐하고 이렇게 얼굴도 알고, 근데 나중에 다 거짓말이라, 다 드러나 버렸어요. 민낯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좀 막 울고불고요. 화를 막 확 참지를 못하니까 막 붉어요. 막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막 붉어요. 지금 그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네 아버지를 안 만났으면 벌써 서울에 있는 그 사장님하고 결혼을 했을 건데, 난 이게 흙을 만지고 살 줄은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요, 아가씨 때 예배 안 나가면 난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나갔대요. 예배를.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대요. 예배를 사모하고 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콧대가 높았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고백입니다. 네 아버지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뭐 바람 잘 날 편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다치면 얼른 병원에 가고 막 이렇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화를 내신 분이 자기 다쳤으면 어디 보자고 그걸 막 확 뿌리치고요. 이 성질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서 제 나이가 48이니까 지금까지 48년 50년 가까이 계시는 거잖아요. 와, 내가 들어봐도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가 여자라도 못 살겠더라고.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자기를 위해 피나니까 빨리 와서 소독하고 빨리 하자는데 치우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다 대놓고 욕하고요. 젊은 나이에 지금은 좀 이제 죽었죠. 왜냐하면 이제 기력이 딸리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 그런데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나를. 네 아버지 같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나는 콧대가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가 서 있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을 아버지에게 계속 이래다 보니까 겸손해지려고 한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콧대가 주저앉아. 그러면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콧대 그대로 놔뒀으면 신앙은 좋고 믿음도 좋고 다 하는데 콧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서 있는 내 콧대를 낮추려고 너희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에 있는 이 상황,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아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요 4가지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요, 더 중요한 만남이 있죠. 번호를 잘못 매긴 것 같은데요. 연결시켜서 하십시다. 요 4가지가 혹 실패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혹 이 4가지가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만나고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를 잘 선택하고 4가지를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혹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중요한 만남이 뭐냐? 이게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소중하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자세히 쳐다보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자세히 쳐다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 고백만 했는데도 4가지가 바뀌는데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불신자는 운명 네가 개척해야 된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운명 못 바꿔요. 이 고백했는데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것만 제대로 했는데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이 되고 미래가 바뀌어버려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 현장 가서 많은 얘기가 들리고 많은 마음의 상태, 많이 불안하고 많이 염려되고 많이 걱정돼. 이게 많은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약속했잖아요. 주신다고. 저기 부산인가 어디 있는 참 바보 아이가 바보. 주겠다는데 왜 못 받노?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증인 될 거야. 그건 못 받는 게 바보 아이가 그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돌아가신 분인데. 아니 주님이 다 주겠다고 하는데 주세요. 하면 될 것을. 가만히 있어요. 약속한 걸 잡고 와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제대로만 해도요, 우리는 완전히 내세 바뀌어버렸잖아요. 지옥 갈 그런 지옥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죽어 돌아가시는 분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돌아가신 분들 기회 되면요, 옆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 친척이라 할지 또 어디 뭐 상을 이렇게 임종 직전에 제가 좀 봤거든요. 그게 쉽게 볼 수가 없는 자리인데 전에 그 부천에서 교회에 하고 있는데요. 금방 돌아가신다고 가족들이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이. 이분 나이 많이 드시고요. 수술도 못 하는 이유가 월남전 파병이 돼서 총알이 여기 박혀 있어요. 뇌에 여기 어디 밖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총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MRI가 안 되냐? 이게 쇠붙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MRI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럼 빼면 될 거 아닙니까? 뺐단 바로 죽는데. 이걸 넣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70 넘어 80 가까이 돼야 돌아가시는데 아무리 해도 미동이 없어서 돌아가셨나? 근데 뭐가 이렇게 울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정신을 차려가지고요, 목사님을 불러달라고 그랬나 봐요. 가족들이 왔을 때는 아는 척을 안 하더니 목사님 불러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 있고 목사님 나중에 왔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집사님 평상시 때 좋아하던 찬양 불러드릴게요. 우리가 왔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지금 부름 받더라도 우리는 집사님 먼저 가 계시고 우리는 나중에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불러요. 4절을 부르는데 3절 딱 되는데 이게 움직였던 게 띠 하고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했고 평상시 때 목사님 자식이 와도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던 분이 목사님 왔다니까 눈을 떠. 그래가지고 제 말 들리세요? 말은 못하니까 찬송 부를게요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3절 부르는데 운명하셨어요.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목사님을 기다렸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하는 걸 기다렸구나. 그리고 자식들은 전혀 안 하는데 목사님 오니까 아는 척 한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복음 전인 이 목사님 저한테 간증한 게 생각나요. 자기 할아버지 힘도 없고요, 이런 거 하나 들 힘도 없고 컵 드는 힘도 없던 분이 돌아가시는데요, 집 안에서 그 혼이불 있잖아요. 옛날에 그 두꺼운 이불을 이걸요 왁 하면서요 못 가 안 가 하면서 이걸 찢어내더래요. 괴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괴력이. 그러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런다 그러죠. 이 세상도 보이지만 저 세상도 열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양쪽 다가 벌리는 거예요. 자기가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컵 하나 들 힘이 없던 분이 이 괴력으로 이걸 확 힘을 쓰면서 찢어내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다 놀래버려요. 모든 뭡니까? 똥, 오줌 탁 막 힘을 있는 대로 다 쓰니까요. 그러니까 못 간다면 안 가! 하면서 막 발악을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니면 어둠의 영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지옥이 있다 없다 누가 막 예리하는데요, 그런 자리 봐버리면 확실하게 표시 나버려요. 어느 권사님은 내가 이제 주님이 부르면 저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를 내게 보냈다. 내가 갈 시간이 됐다. 찬송가 몇 장을 불러다오. 직접 얘기합니다.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있을 때 딱 돌아가십니다. 확실하게 달라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의 의 아무 상관없어요. 돌아가실 때는 박사학위도 필요 없고 돌아가실 때는 그동안 공로를 쌓은 것도 필요 없고 돌아가실 때는 대학 나왔냐 초등학교 출신이냐 아무 상관없어요. 돌아가실 때는 그때는 뭐만 필요하냐?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외에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막 어떻게 막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세요. 혹시 부족합니까? 괜찮아요. 연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하여진다. 연약한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못 배운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 진짜 복음 알아버리면 아주 무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듬뿍 임해버린다니까요. 세상 바꿔버려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초등학교 출신인데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냐? 신앙적인 면에서 어머님만큼 내가 존경해 본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지혜 있는 소리가 나오는지 초등학교에 이런 거 나 배웠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사람을요, 대학원생도 꼼짝 못하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바쁜 통에 와 있는데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도망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도 선행도 대학 출신이냐 박사학위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김용화 성도님 늦지막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수십 년 전에 한 50년 하고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제가 신앙생활 연수로 보면 한참 후배시죠. 인생에 제가 한참 후배인데 신앙 연수로 보면 저보다 한참이나 후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었던 내일 믿었던 10년 믿었던 20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축복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믿었다, 많이 다녔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배울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참된 만남이겠죠?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요, 제일 먼저 이겁니다. 시간표. 우리 일반 평신도들이 제일 처음부터 안 되는 게 1번이에요. 시간표 볼 줄 모르거든요. 시간표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여러분이요,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계속 정시, 무시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됩니다, 이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요거 따라가면 됩니다. 기도 계속하고 말씀 받고 예배하고 뭔가 많은 걸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과 함께 입만 하고 있다 보면 요 시간표가 와요.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편안합니다. 그 평강이 막 요 시간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바쁘게 하지 마시고. 자, 이 되어지는 것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요 단계가 옵니다. 되어지는 것 쪽으로 딱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빌립보 4장 19절 너희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되어지는 걸 쭉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보이게 되지요. 왜 목사님이 미자립 자꾸 얘기하느냐? 왜 자꾸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얘기하느냐? 많은 게,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여러분, 지금 시대가 왜 미자립을 외칠까요? 다 미자립이라. 왜 렘넌트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버리면 바톤 받을 아이가 있어야 돼요. 복음 운동에 바톤을 받을 아이가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근데 사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흑암 문화에 지금 젖어 있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 일으키지 않으면 미래 보장 못합니다. 천하 없이 뭐 해도요, 우리 어른들이 열심히 하고 막 교회도 세워놓고 다 있는데 후대가 바톤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전 세계 올해 지금 4월 말부터 저기 나왔잖아요. 4월 말부터 지금 WRC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싹 다 거기다 포커스 맞춰서 그 메인스트림으로 다 모여야 돼요. 그래 완전히 그 지역에, 일산 지역에 완전 흑암 문화를 막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지금 100명에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이 렘넌트 대회 올해 몇 회죠? 저도 깜빡 잊어버려요. 네, 엄청난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지금 2만 명 시대를 접근했습니다. 3만 명,
4만 명, 5만 명, 10만 명 모였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지금 메인스트림을 통해서요 얼마나 뭐 했던지 영국에 있는 뭡니까 예언가라고 합니까? 그 류 목사님이나 우리는 예언 같은 거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말씀이니까. 근데 그 기분 나쁘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알고요? 한국에 렘넌트 운동하는 그 단체가 있다. 직접 얘기했다니까 예언가가. 영국에 뛰어난 그 점쟁이 비슷한 가이드 그런 사람이 얘기했어요. 한국에 렘넌트 운동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걸 눈여겨봐야 된다. 앞으로 그 단체가 확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언했다니까요.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요. 앞으로 임마누엘 제자교회 송도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고 세계복음하고 230세 치유하고 서밋을 찾아내고 대학복음하고 막 할 것이다. 누가 예언했다. 제가 그거 가지고 막 믿는다. 이건 아니지만 기분 나쁜 말은 아니요. 그래요? 미래.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니요. 부족할수록 하나님 더 강하게 역사해버려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뭡니까? 시대적 메시지, 시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냐, 이게. 도대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뭐 하라고 불렀냐? 우리 렘넌트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저 아이들이 어떨 때는 장난하고 맨날 게임 갖고 있고 막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고 막 멍해가지고 저게 지금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잠자는 눈을 띄울 날이 오게 돼요. WRC 돌아다니다요. 막 돌아다니면서요. 막 그냥 집회할 때 메시지도 안 듣고 어디 막 돌아다니는 애가 지금 사명자가 돼버렸어. 그래 미국에 있는 부모님이 야 너 그냥 놀더라. 누가 WRC 가서 놀아라. 이래가지고 보내놨더니 막 몇 년째 돌아다니네 이게. 다른 사람 다 받아 적고 있고 내 자식도 저랬으면 좋겠다. 부모도 막 그래서 계속 보낸 거예요. 계속. 근데 계속 돌아다녀. 안 들어와. 노트도 어디다 다 팽개쳐 버리고 그냥 돌아다녀 그냥 막. 부산 백수고이 할 때는 해안가 가가지고 자기 혼자 놀고 돌아다니. 근데 또 하필은 미국에 왔는데요. 끼리끼리 모여요. 전화도 한 적도 없고 문자 보낸 적도 없는데요. 그 딱 노는 팀이 딱 경선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네 또.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아이가 거기에 와서 그냥 메시지 듣고 이런 것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와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렘넌트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딱 답답하다. 하나님 한 번만 주물러 버리면 돼. 저런 인간이 돌아올 수 있겠냐? 하나님이 손바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코 한 번 딱 잡으면 바로 숨 좀 한 5분간 못 쉬게 해버리면 돌아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손댈 것도 없어요. 우리도 집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그래, 네가 하나님 자녀지. 주님이 키우면 되지. 가다가 약간 화나거나 성질 딱 올라왔다가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시간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 세 가지입니다. 가장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자꾸 염려, 문제가 오면요 그쪽으로 쑥 가요. 그거 왔을 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시간 없어서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얘기 못하고 여러분 다 알아듣겠죠? 내가 주인이 아니요. 맡기셔야 돼. 염려가 왔다? 주님께 맡기세요. 걱정이 왔다?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것인 줄로 착각하시면 안 돼. 내 몸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자꾸 주인께 갖다 줘야 돼. 그 주는 방법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 이거 내 거 아니죠? 다 끝내버리잖아요. 다 끝냈는데 내 거인 것처럼 막 벌벌벌 떨 착각이라. 그리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다 맡겨버리시고 여러분이 누릴 거 있어요. 뭡니까? 메시지 계속 누리세요.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 계속 누리세요. 사람 말 듣고 그거 누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랬죠. 이게 기도입니다. 자,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
내가 가만두나 보자. 반드시 복수할 거다. 요게 있어요.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자, 요것도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버렸어요.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못 말리는 겁니다. 이제. 형들이 판 게 아니라니. 렘넌트 알아듣겠나? 형이 그런 게 아니래. 예.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뭐에게 상처 줍니까? 상처 아닐 건데요. 여러분, 뭔가 자꾸 아닐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거든 내가 무엇을 도전할 것인지 딱 방향 잡으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전할 때 그냥 도전하지 마시고요. 언약적 한을 가지고 도전해라. 우리 교회가 미자립 생각하지 않으면 과연 큰 교회들이 미자립 생각을 해줄 수 있겠나? 정말 작은 교회가 동병상련이라고 작은 교회를 이해할 수 있죠? 큰 교회가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겠나? 저와 여러분이 작을 때, 크기 전에 작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지금 시대에 많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영적인 답. 아, 그렇구나. 이 영적인 답을 얻을 때가 있어요. 아, 그렇지. 이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답을 나오게 되면요, 세 번째가 육신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전부 다 주인께 맡겨라. 그리고 여러분이 누릴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불신앙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메시지로 기도를 누려라. 그러다가 여러분이 딱 나오면 언약적 한을 가지고 도전해라. 여러분의 과거 딱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뭔가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운 줄 알았더니, 우리가 막 뭐 북적북적해서 뭐 회의해가지고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걸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돈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다니까 딴 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어디 안에 감춰져 있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그 속에 이정표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창고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감춰놨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따라 가기만 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방향을 따라, 딴 데 가면 창고가 없는데요, 그 하나님이 예비한 창고를 가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경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돈 필요 없다. 오직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경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방향만 맞추고 있으면 필요하면 주신다. 필요하면 열린다. 여러분, 권력 필요 있습니까? 세상 권력보다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큰데요. 권력 필요 없어요. 대통령 나 안 불러줘도 괜찮아요. 장관보다 더 큰 하늘 군대를 동원시킬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그 골치 아픈 장관을 하겠어요? 권력이 따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성공 필요 없습니다. 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성공을 찾아가지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다. 자,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방법,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사람이 치유되는 방법, 모든 게 방법 찾지 마세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이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이 본 적이 없다. 끝나는 겁니다. 성경 다 보세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성령 충만 받은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여 달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중요한 단어 앞서서 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늘의 스랍들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보좌를 바라본 이 뭡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맡겼다니까요.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방법 중에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실을 믿다면 여러분 딴 기도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결론입니다. 어느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 와요. 시간표. 바쁘니까 이게 빨리 써지지도 않네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뭐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시간표하고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시간표와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시간표와 나하고 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그거를 보고 성경에 일어난 기적들을 보면요. 바디메오가 지금 그 시간표를 맞아진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거기 가가지고요. 역사 일어나버려요. 바디메오에게 개인의 시간표, 그리스도와 딱 맞는 시간표가 맞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 시간표 아시죠?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 그리고 어거스틴 그 망나니 같은 친척들도 다 그 인간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거스틴이요 얼마나 어머님이 계속 기도했던지 나중에 로마서 읽다 자기 손을 물어뜯을 정도로 회개가 일어나버렸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기의 그렇게 잘못했던 걸 다 참회하고 막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맞아요. 그리스도와 맞닥뜨린 시간표. 이렇게 되면 이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납니다. 이래서 여러분은 뭘로 서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지금부터 계속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계속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고요. 한 주간 동안 예비된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진 나는 많은 축복된 만남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 약속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가진 줄 아오니 이 믿음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계 산업인대를 통하여 말씀 증거하는 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오래오래 역사해 주시고 사시는 날 동안 많은 렘넌트 살려내고 미자립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산업인들을 축복하시고 이분들 가는 걸음을 축복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